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셨다는 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곤란 중에 어느 때까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내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우린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75세.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몇 년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25년이에요. 그것도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놓으시고는 25년 100세가 되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저 중동의 이슬람 족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헛된 일을 꾸면서 다윗을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았어요. 그런 힘든 상황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을 자꾸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옆에 있는 분 주먹으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어요. 언제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재진이는 죽은 거예요. 영심이도 죽은 거예요. 요한이도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끝을 보셔야 돼요. 인생이 공고할수록, 가정의 환난과 풍파가 많을수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겹겹이 다가올수록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요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좀 받지 마. 아주 전문적으로 상처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지금? 죽었다고요. 여러분, 죽은 시체 아무리 찔러봐요, 아무리 간지러봐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이렇게 막 간질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간질러도 이 간지럼을 안 타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몸이 부요해져 가지고 감각이 둔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힘들게 하면 더욱 마음이 좁아지죠.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홍성을 떠나오면서도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란 하나님이 각별히 돌보고 아끼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택함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향해 분내어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남편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다거나 또는 친한 친구가 뜬금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가족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우리 아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이걸 분별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성령님에게 붙잡혀야지 마귀에게 붙잡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야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돌보셨음을 깨닫게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10시쯤인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 저기 앞 주차장에 쓰레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 겸 해서 빗자루를 들고 와서 열심히 썰었는데 우리 그 정문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정문 이렇게 차단 그 뭐라 그래요? 이중 장로님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은 딱 가로막힌 거. 하여간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쓰레기를 뺀다고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아 빼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막 긴 빗자루를 가지고 막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 아주 이쁜 천사 둘이 왔어. 응? 저기 박정현이하고 저기 김명아 천사가 왔지 뭐야.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내가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이 하겠대.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얼른 현장을 떠났지. 세상에 봤더니 얼마나 청소를 잘했는데 막 물청소까지 있어. 물청소까지. 나는 그런 천사가 자주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다 천사죠? 여기 악마 없지? 그래서 가봐.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린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볼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셋째가 책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가 불평하지만 다윗은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바라봄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바라봄이 항상 은혜를 바라보고, 항상 믿음을 바라보고, 항상 축복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건축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네. 자꾸 이렇게 선포하시라. 자꾸. 왜? 내 인생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란 말이에요. 네? 그 이삭처럼 가서 짐승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면 축복해 주겠다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자꾸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삶은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느낀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암울한 환경에서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항상 나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살아도 예를 들어서 종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도 신방을 가보면은 집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침대를 이쪽에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쪽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다 달라요. 보면 똑같은 공간도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마다 이발을 하거든요. 제 전용 미용사가 있습니다. 오윤경이라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2주만 지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머리가 몇 개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 그래서 2주마다 거기 가거든요. 이제 내일도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이제 기대하시라. 또 이제 담임 목사 이쁜 머리 보여드릴게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꿔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잡초가 자라면 안 돼요. 뭐로 가꿔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가꾸시기 바라요. 은혜로 가꾸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항상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숨을 짓기보다 어려움 중에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탄식이 감사로 바뀐다. 띵크가 땡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펠링 하나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불평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불평 많이 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감사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저도 금년 한 해 참 하여간 강경제일교회 와가지고 어떤 지방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전센터 이렇게 공사를 1억 넘게 들여서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무슨 리모델링에 한이 맺히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진작 얘기해 줬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깨닫는 게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요,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같이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 부흥한다니까요. 부흥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8시 14분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나의 기도와 눈물의 빈틈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게 기적이에요? 잘 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생각을 잘 바꾸셔야 됩니다. 못 듣던 사람이 잘 듣는 게 기적이에요? 잘 듣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같아요.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금요 성령 기도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안 왔을 거야. 나는 왜? 내일 저 감사의 고백 있는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안 왔을 거야. 난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러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안 오면 김영심 사모가 날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요, 기도할 때마다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은혜와 함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조윤기 목사님 불광동 천막교회 할 때 어느 이웃교회 장로님이 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 하는데 막 2시간 이상씩 하더라는 거예요. 이웃교회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천막교회지만 전도사님이 먼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눈을 뜨고 살짝 봤다잖아요. 그런데도 뭘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 가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놈의 장로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냐 했더니 뭐 거창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그걸 2시간 이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몇 시간? 2시간 하면 하늘문이 열릴 거야. 내가 지켜볼 거야, 2시간 하는지. 아멘.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을 건축해가는 건축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집을 지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